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 요즘 기독공보 오늘날 뉴스에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을 안 지킨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 개혁주의를 안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자꾸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때 유럽은 성직자의 수가 인구가 1억이 되었을 때 성직자가 5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많은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인구가 30명당 1명이 성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그때가 가장 왕성한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가장 타락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성직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생산 능력이 안 됐습니다.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동을 하며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흑사병까지 있어서 인구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도원도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도원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뭐를 했냐면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걸로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기독교 그림을 그려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의 경제적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다음은 뭐를 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뭘 했냐면 면죄부라는 것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종교인들이, 수도사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뭐를 했냐면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걸을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거기에 신학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걸을 정당화시켰고 가난을 극대화시키고, 이 구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 선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고, 내가 구걸함으로 상대방이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신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20만 명이었을 때 거지들이 4만 명이었습니다. 독일에 1000명당 260명이 거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거지를 매우 존엄한 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유는 텍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설령 갖고 있어도 해석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언어가 그들이 보는 언어가 아니었고, 독일어나 영어는 그들이 그 언어로 번역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해석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또 실제로 해석을 누구에게만 부여했냐면 교황에게만 부여를 했습니다. 곧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독일에 가면 아주 조그만 동네, 지금도 조그맣지만 500년 전에도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비텐베르그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0.5km 자전거로 조금만 가면, 한 몇 분만 이렇게 가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루터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 이전에도 이미 100년 전에도 개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개혁은 아무리 얀 후스가 체코 땅에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전해줄 글이라는 문서화되는 작업이 없었기에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건,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100년 전 그는 화형에 죽었지만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하나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그가 책을 썼는데 그때 그 글은 평상시 생각했던 내용들을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과연 선한 일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길거리에 거린들이 늘어나게 하는 게 이게 신학에 맞는 길인가? 구원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연 모든 사람이 왜 사제로만 가야 되는가? 인구 30명당 한 명이 사제가 된다는 게 과연 우리 시대에 이게 맞는 것인가? 그것은 직업에 대한 인지가 잘못되어 있구나.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일이다. 이 모든 일이 존귀한 일인데 왜 사제의 길만 존귀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교황이 어찌 죄가 없고 그분의 성경 해석만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써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 파장을 염려 안 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퍼져나갈 줄은 몰랐는데 그 글을 쓰자마자 그곳에 봤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던져진 엄청난 그 파동은 변동을 만들고 변혁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텍스트 기준, 성경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문에 써 있는 그 성문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 왜곡되어 가는 길인지 자기 점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올바로 쓰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근거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리폼을 하시기를, 개혁을 다시 한번 폼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오면서 참 즐거웠고 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시간과 맞물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든 어떤 이유든지 누군가가 대피를 해줬습니다. 그를 대피라는 건 그 시대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불러주면 그 대피를 했던 겁니다. 그 대피를 하고 있는데 그 대피라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누엔사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누엔사스라는 건 편지의 대필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대피를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라스트 부분, 종결 부분, 마무리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클라치오라고 부릅니다. 이 페클라치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매우 핵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1절부터 끝절 18절까지가 페클라치오, 이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지금 쓰는 그때에 갑자기 바울이 11절 누군가가 써주고 있는데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글씨를 씁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어떤 글자라 그랬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직접 큰 글자로 쓴 겁니다. 페클라치오의 결론 부분을. 그러면 큰 글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본인이 글자를 크게 쓴 거예요. 페클라치오 부분에, 종결 부분에다. 그러면 이 글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집사님 잘하셔서 조금만 더. 왜 고개만 끄덕이시네? 페칼라치오, 자기가 큰 글씨로 쓴 거는 어떤 의미로 큰 글씨를 썼을까요? 에? 그렇죠, 강조겠지.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페칼라치오의 부분에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육체의 모양. 육체의 모양, 이 모양이라는 것은 좋게 보인다, 좋게 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육체를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겉을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좋게 보이는 겁니까? 육체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할례와 율법. 이 할례와 율법, 이것을 육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육체를 너희들이 멋있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니? 13절,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만을 강조하지 않았니? 너희들은 실제로 말씀을 안 지키고, 나 성일이야, 오늘 지켜야지. 야,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하게 해야 돼, 손을 씻어야 돼, 정결 예식을 지키고. 내가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할례는 받아야 돼. 그런 겉에 나오는 것은,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엄청나게 멋지게 나는 좋은 신앙인의 폼을 가졌는데, 속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회 정의는 뒤로 가 있고, 전혀 배려가 없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같지 않는 신앙적 겉에 드러나 있는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가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만 강조하고 있구나, 육체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13절 끝에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구나.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근거로 내가 보이는 신앙만 자랑하지 않고 내면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나 반대가 되겠죠. 육체의 자랑이 되는 반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반대, 14절 뭘 자랑하나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큰 글자로 이야기를 썼다. 이건요, 어떤 상황인가요? 십자가라는 얘기를 감히 꺼낼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꺼내면은요, 목숨이 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8쪽 23절부터 봅니다. 쭉쭉쭉쭉 그냥 제가 볼게요. 23절 셋째 줄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의 자랑은 나를 주어가 될 수밖에 없고 나를 드러내는 건데, 십자가의 자랑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랑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통해 혹 어려움을 다가오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만 자랑했나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말씀대로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삶,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어가 헷갈려져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냐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바울은 체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평강의 마음이 찾아오는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을 자랑한다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고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을 높이면 그 안에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가 봤더니만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149장 찬송가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분만을 자랑할 때 내가 다 세상 것들을 자랑할 게 없고 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계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을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수없이 많지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야, 자랑.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을 체험했기에 그 자랑이, 그 기쁨을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뭐라 그랬냐면, 이후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스티그마 타 하면은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스티그마 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흔적들이에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노라. 흔적은 당시 사회에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흔적이 있다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짐승을, 가축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는 거죠. 노예들을 이게 내 소유가 됐을 때 내 흔적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스티그마 타, 내 몸속에 예수의 소유물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물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담, 독일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유학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쪽으로 그 악기를 전공을 하느라고 오셨는데, 연주가가 아니라 악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났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진짜 신기롭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옷을 막 벗는 거야, 웃도리를. 좀 민망했어요. 근데 딱 벗는데 여기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새겼어요. 뻘건 게. 내 생각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뭐 찍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게 흔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막 간증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잘은 모르겠어요, 왜 이게 됐는지. 오늘 성경에서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 진짜 예수님의 내가 소유물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주님이 중심이라, 그것을 자제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게 주님의 스티그마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7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왔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이분들이 온 이유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거고, 마음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분들이 뭐를 했냐면 교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야 된다 해서 명문대학을 세우는데, 그게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학, 하버드를 비롯해서 다 명문대학이, 여러분, 그 목회자를 잘 키워내고 싶은 그 욕심에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1700년대 그들은 뜨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들이 1620년인가 언제 왔죠? 그때 오면서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세웠는데, 햄스턴에 퍼스트 처치, 제일교회를 세워가지고 1620년에 이제들 도착해서 1700년이 되는 그 무렵, 이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세웠는데 유럽에서는 교회가 일터이고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갔더니만 교회당을 많이 세울 수가 없었어요. 교회당이 하나가 있고 사는 터전은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일터가. 그래서 교회 이쪽으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오는 것도 버거워요. 그러나 그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아침 성만찬을 했는데, 내가 성만찬을 했다고 죄를 깨끗이 씻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거를 바르게, 성경 66권을 바르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맞지만 현실 삶이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복음의 증인대로 살아라, 헌신을 하라, 이 말씀이 버거웠어요. 결국은 성도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도저히 나는 이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로 목사님은 떠나야 돼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떤 사건이 생겨서 변동이 일어나면 사람 심리는 내가 이곳에서 이것 때문에 잘 안 됐으면 그 일을 앞으로는 안 하게 될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거기서 2시간 정도 떨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하나, 스코필드라는 데다 자기 개인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집하고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아까 그 퍼스트 처치에는, 햄스턴에 있는 퍼스트 처치에는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된 데인데, 지금 스코트필드라는 저기에는 원주민들, 그 인디오들이죠. 원래 사는 원주민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는데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국에는 전 세계에 신앙적 영향을 주는 세 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대각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요. 바로 그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성경을 목사님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세요.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세요. 지금 퍼스트 처치에서 그걸로 교인들이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 그만 좀 그 얘기하라고 스코필드 교회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은 삽니다. 예수만은 믿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인디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찾아오더니 여러분,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내 안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쫓겨난 아픔, 한 표 차로 떠나는 아픔. 근데 그 흔적을, 그것이 오히려 이분은 변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2017년입니다. 2017년 그 현장을 가게 됐어요. 저는 그곳을 현장을 갔다가 첫 번째 햄스턴에 있는 퍼스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가보니까 도로예요, 도로. 그리고 막 옆에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뭐 펜스 막 쳐 있는데 거기 막 사람이 있는데 고개 안에 누가 있냐면 거린들이 막 있어요. 그 길거리에 그냥 거린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와서 그 안에를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그 교회당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마당이 조금 아주 작아요. 그래서 골로 들어가서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바로 가드가 나오는 거예요. 저 뭐죠? 지키는 사람이 딱 오더니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까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깃발이 하나 있는데 그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딱 해놓은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하는 거죠. 예. 순간 너무 마음이 썰렁했어요. 물론 지금 미국의 동부 쪽에 가면요, 그 깃발이 없는데 은행이나 관공서에 다 붙어 있습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 붙었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 일이야, 미국 사회.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불편했어요. 그런데 2시간 떨어져 있는 스코필드라는데 거기를 갔어요. 예배가 좀 지난 시간에 도착했어요. 거기는 주일날인데 민가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냥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냥 마을에 안에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끝난 지 한 2시간은 됐을 거예요. 그러는데 늦게라도 그냥 창가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왜 그러잖아요. 그냥 찍는데 이제 여행 가면 찍어는 봐야 되잖아. 그냥 찍으러 간 거예요. 딱 찍으러 딱 갔는데 찍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자기는 여기 교회 성도인데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지금 나가게 됐대요. 근데 딱 보더니만 한국에서 온 여행자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자기가 뭘 도와드릴까요? 뭘 궁금한 거 있으면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만 갖고 얘기한다면 제가 주관적인 걸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줄 것 같아서 객관화 작업을 시켜볼게요. 객관화 작업은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이 치면 다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치면 그분의 생애에 대한 그 집안의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가 큰 명문대학의 총장이 되는데 그가 학생이었을 때 5명이 기도를 합니다. 캠퍼스에서 무릎을 꿇고 캠퍼스에서 기도를 하고 비가 오는데 그 숯불에, 이게 덤불이라 그래요. 그 나무 숲 있는 데서 5명의 학생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바람을 체험합니다. 이때가 1800년대입니다. 이 2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때에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미국으로 그 주변으로 퍼지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의 중심 속에 존 에드워드 목사님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 대학의 총장을 다른데 총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배출됐어요. 이 옆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비교를 하면서 더 자극적이에요. 비교는 자극적인데 이건 없어도 돼. 그냥 저거는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존 에드워드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객관화된 작업입니다. 이건 개인적 저의 설교자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의 흔적을, 힘들어도 그 흔적을 갖고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노력한 그 가족의 자녀들이 축복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객관화예요. 이건 역사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만난 흔적, 상처가 있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게 있다면 그것이 먼 훗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흔적들을, 목동을 뽑는데 스킬이 있나요? 휘바람을 불며 양들을 모으는 스킬이 있어요? 실력이 있나요? 그 정도가 있군요. 양을 모으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목동을 뽑을 때 우통을 한번 벗어보실래요? 웃도리를 벗었더니만 그의 몸에 양들 때문에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상처가 받고 가시덤불에 찍힌 흔적, 당신이 진정한 흔적이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문의 예물,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가정 안의 상처들, 내가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가진 참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는 그 상처들, 그것이 어떤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그 흔적이, 나는 이것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 중에 이런 것도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일생을,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연주하는 자가 돼서 일생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다 20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일생을 힘들어도 주일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했지. 기도의 자리가 흔적이 되고 여러분이 흔적이 돼서 자랑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우리 권사님 혼자서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일부 예배 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걸 봐요. 제가 이렇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이에요.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엄마의 흔적, 그게 흔적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 주님 때문에 갖는 흔적이 여러분 그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그 축복을 다 소유한 여러분, 그게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자랑이 별로 없어요.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너무너무 고통되지만 주님 때문에 참아요. 가슴에 상처가 수없이 있지만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부닥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목소리 커서 다투고 싶지 않아서 참고 견디며 오늘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고 존귀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큰 평강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